카이로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첫 카이로스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도 건강하지만 마음도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화나무도 올 한 해 마음 건강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가스라이팅과 전쟁 선포하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올해 첫 카이로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가스라이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목사님 어떻게 새해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아, 예, 뭐 새해를 이제 어김없이 그 우리 송구영 신 예배로 시작했고, 그 송구영 신 예배 때 항상 이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사 중에 그대와 새해를 연해, 네, 예,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 노래가 사실은 이제 1944년 네. 성탄절 무렵에 그 본 회퍼 목사가 이제 약혼녀에게 그때 이제 뭐 본 회퍼 목사가 30대였습니다. 예. 약혼녀에게 이제 보낸 성탄 편지였는데 당시 본 회퍼 목사는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히틀러를 저격하려고 하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해 성탄절이 마지막 성탄절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4월인가 이제 사형을 당했죠. 예. 그러니까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보네포 목사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노래 부르면서 새해를 열었는데 마음이 참 새롭더라고요. 예. 그 촛불도 있고요. 그 가사 중에 네, 여러 가지로 참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은 노래입니다.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예. 존 웨퍼 목사 아니고 본 회퍼 목사. 정강훈 씨는 존 웨퍼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 했어요. 존 웨퍼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나 했는데. 본 웨퍼 목사님을 틀릴 거라고는 생각을 차마 못했었는데. 예. 그렇죠. 우리 존 웨퍼가 아니라 본 회퍼 목사님. 본 회퍼. 네. 이 목사님은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독일의 그 고백교회 설립자의 일원입니다. 고백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하자면 당시의 독일 교회들이 이 90%가 히틀러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히틀러한테 저항 안 한 정도가 아니라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했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구세주라고 했었어요. 그 90%의 독일 교회는 타락한 거죠. 사실 개신교의 종주국하면은 바로 그 독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집단적 배교 행위, 이단 행위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 자꾸 이래. 네, 입에 붙으셨어요. 정강훈 씨 효과 때문에. 존 웨퍼 아니고 본 웨퍼 목사님입니다. 네. 전광훈과 싸우다 보니까 네. 자꾸 전광훈의 그 인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좀 큰일 났습니다. 예. 이 가사가 이렇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정말 참 감동되는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 회퍼 목사가 이제 독일의 튜빙겐대와 베를린 홈불트 대를 거쳐서 유니온 신학교 신학도들에게는 그렇죠. 거의 수제예요. 뭐. 20대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교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대단한 신학자인데 신학자이면서 신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일치하려고 했었던 그런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였죠. 네, 본 회퍼 목사님. 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엄한 사람이 울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 시무식 때 그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꺽꺽대고 울었다고. 연말 시무식 때. 울었다고. 예, 그랬다가 불교계 공부는 사가지고 부적절해서 종교편향적인 행보였다라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불교계만 분노한 게 아니라 개신교
개신교계도 분노할 만한 예, 소식이에요. 온 국민이 다 네. 그 개혁을 염원하는 소위 깨시민이라 불리는 모든 분들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선한 능력으로 부르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뭐 측은함이나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부르고 왜 울지? 도대체 뭘 했길래? 라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꺽꺽대고 울었다면은 이 뭔가의 빙의가 됐다는 건데 그 본인이 본회포고 윤석열이 그러면은 히틀러란 얘기인지 네. 그러기엔 너무 본회포가 나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속으로 에이씨 내 공수처장 해가지고 이게 욕만 뭐 먹고. 이게 욕만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뭔 짓이야 짜증나게 막 이래서 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이제 좀 보도가 좀 잘못됐는데 뭐 찬송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찬송가는요 한국 개신교안에서는 한국 찬송가 공회가 만든 찬송가에 644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644장이 포함된 노래만 찬송가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선한 능력으로는 없어요. 644장 안에는 없는데 그래서 뭐 복음성가 또는 성가라고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마 가사를 읽었겠지 설마 뭐 노래를 불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래 불렀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예. 찬송가를 부르면서 뭐 꺽꺽대고 울었다. 그거는 좀 과장인 것 같은데, 예, 뭐 물론 이제 우리 뜻 있는 개신교인이나 저 불자들은 뭐 화가 났겠죠. 불자들은 이제 아니 뭐 무슨 공수처 시무식인데 왜 그 이 공공 행사에서 이렇게 뭐 종교색을 드러내는가 이거 불편하셨겠지만은 우리 저 뜻 있는 개신교인들은 아니 뭘 했다고 우는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시가 죽음을 나치에 저항하다가 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렇지. 신앙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보석과도 정말 같은 그런 보석 같은 시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저항을 당하다가 뭐 죽음을 목전에 두신 건지 혹시 민주시민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도 그- 욕하는 민주시민. 사람들한테 그 미친 운전사 비유로 많이 알려져 계시죠. 그렇죠. 예, 그다음- 그거에 이제 전광훈이 꽂혔어요. 예. 미친 운전기사에게 예. 그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저격해서라도 끌어내야 한다. 이게 예. 이제 사실 본회포의 주장이었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미친 운전자는 끌어내야 한다라고 전광훈이 주장하면서 본회포 아니 존 웨퍼를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당시에 유럽 사회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놓고 뭐 유대인을 학살한다든지 이런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있을 때 그거를 미친 운전수에 대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미친 운전수가 사람을 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면 죽음을 멈춰. 그 사람을 운전석에서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히틀러도 끌어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본분이고 행실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실제로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감옥에 갇히시고 사형을 앞두고 이 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진욱 공수처장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럼 윤석열이 히틀러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보내폰가요? 거기에 빙의돼서 운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이씨 이렇게 공수처장 맡아가지고 이 뭐야 해서 우신 건지 아니면 마음은 보네포 목사님처럼 하고 싶었으나 거기에 탈끝만큼도 따라가지 못한 본인의 예. 자괴감 때문에 네. 울었는지. 한계의 좌절해서 예. 그렇게 한게 자조한 것이 아닌가 뭐 네. 그렇게 보시는 후자였으면 분들도 좋겠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보통 찬송이나 찬양을 부르다가 우는 사람의 심리가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네. 첫째는 그 가사가 자기 상황하고 너무 들이맞는 거예요. 그렇지. 그 상황이나 환경이. 그래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나오는 눈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사대로 살지 못해서 가사대로 살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죄송스러움 때문에 우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 분위기 타서 가사나 그런 거 상관없이 예. 좀 한번 이쯤 되면 울어줘야 네. 예? 좀 뭔가 이렇게 어필이 되니까 또 조명과 반주에 그 완전히 감동을 먹어가지고 예. 그 분위기를 타고 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죠. 예. 이 김진욱 공수처장님은 셋 중에 어떤 것인지 예, 감이 잡힐 듯 안 잡힐 듯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이 김진욱의 눈물을 한번 좀 성찰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개신교회에 만연한 고지론, 높을 꽃자에 예. 땅지자에서 고지론을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김진욱 처장이 기독교인인 건 뭐 우리가 다 알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다녔을까?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던 김동호 목사가 그때 고등부에서 지도했던 학생이 바로 김진욱 처장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은 또 김동호 목사가 어떤 분입니까? 이 고지론자였어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이 세상이 달라진다, 바뀐다, 건강해진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아마 김진욱 처장이 발탁됐을 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김동호 목사가 SNS에다가 예수를 진짜로 잘 믿고 직업은 소명으로 알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근데 이 칭찬에 부합하게 살았습니까? 2년 동안 공수처는 그야말로 맹탕이었습니다. 네. 공수처 설치를 기대했던 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기대는 완전히 실망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정말 그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인데 착한 사람은 쓸모없다. 착한 사람은 하기만 한 사람. 그렇지. 네. 그 착한 사람은 대개는 그 평판에 그 휘둘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줘야 하는데 이런 거에 매몰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철학이 선명하고 의지가 확고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실천하고 때로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잘된 길을 가고 있나라고 성찰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필요한 것은 교회 다닌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까칠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큰 역할을 맡아야지 그냥 뭐 평판의 노예가 돼서 남들한테 그냥 뭐 이상하게 밉보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못 견디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큰 일을 맡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 또 시무식 다음날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는 엄청난 철학을 가지신 것처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대요. 왜냐 그것도 평판의 노예이기 때문에. 전선 12척으로 적과 싸운 이순신 장군의 정신처럼 일하겠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구예요? 그 일본군은 외군은 누구야? 적을 알 수 없는. 네. 그래요. 예, 대상을 알수 나치와 외구의 견주는 그 대상이 과연 누군지. 그렇죠. 예. 그러네요. 야, 그 파시즘과 싸우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예. 그 아주 가까운 곳에 파시스트가 있긴 한데 그 파시스트를 겨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기엔 너무 많이 검찰로 이첩을 시켰어요. 김학의 수사서부터 네. 지난 2년 가까이 핑퐁 게임 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모든 그 비리, 예, 입건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다 검찰로 재이첩 그렇죠. 시켜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 이첩처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에서 시옷을 미음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무마쳐. 네. 고위공직자 범죄 무마처. 예. 일단 공수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어요. 공수를 어떡해요? 공수처라는 말도 있는 것이고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욱 처장 잘 우셨어요. 그래도 뭐 마음속에 한 가닥 이렇게도 뭔가 좀 양심의 거리낌. 의협심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발견돼 가지고 저로서는 사실 남들 다 욕하긴 하지만은 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이순신 장군의 장군처럼. 정신으로 진정한 외구와 진정한 파시스트와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분께 선한 능력으로의 후렴구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제 울음을 그치시고 비장하게 다시 이 노래 부르시고 이제 수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예. 또 이번 주에 또 전장현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위를 대응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너무하다 싶어요. 예.
지난 화물연대 파업을 이제 제압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의 시위에 대한 그 여권의 강경 대응한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연이라고 하죠. 1월 2일 날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23년 새해 첫 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서울교통공사가 이에 지하철 4호선 삼각 지역에서 무정차 통과를 이제 단행을 했어요. 근데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서울교통공사 직원하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오후 3시경에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이 전장현 활동가들이 탑승 시도를 하다가 숙대 입구역 방면 전동차가 역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총 13대 정도가 하루 동안 오후 8시, 9시 그리고 오전 시간대 뭐 다 합쳐서 양측이 충돌한 그 시간대에 무정차 통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문자가 이런 게 왔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제 보면은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지하철 타기 불법 시위로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이 무정차 통과에 대한 이 탓을 귀책 사유를 이 장애인 분들한테 돌리고 있는 저기 그 시민단체에게 돌리고 있는 이런 문자를 교통공사가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문자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지금까지? 제가 서울에서 이사를 간 뒤로 이런 문자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저도요. 예. 서울시가 하여튼 아이고. 예. 아니 실제로 부상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이날 그 후두부 머리를 다치신 분들도 있고 정말 그 현장이 정말 치열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파악을 할 정도로 긴급했다고 했던데요, 부사님. 예. 그래서 스크린도 앞에 서 있던 그 경찰 기동대랑 공사 직원들이 이제 이 시위하시는 장애인분들을 밀어내고 전장용 활동가분들은 이제 진입을 시도했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응급차가 와서 다치신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 시민단체에서 전장현 측에서 한 250여 명 정도가 시위에 나오셨고 경찰기동대 10부대와 여경 2개 제대 등 좀 경찰 측에서 한 700여 명이 현장 배치가 됐습니다. 전 장애인분들 시위하는데 700명이 배치된 경우도 거의 진짜 처음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이 장애인분들께서 이동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이 시위를 해오셨는데 법원에서 강제 조정안을 이렇게 조율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제 공사는 2024년 내년이죠. 내년까지 19개 역사에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그리고 전장현은 출근길 시위로 열차 운행이 5분 지연될 때마다 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서로 조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내용을 공사 측이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사 측이 뭐라고 그랬냐면 불법 시위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그리고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결국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인 평소 때는 장애인분들보다 노약자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다리 다친 분들, 집 많은 분들 사실 제가 서울에서 그 30살까지 살았는데 31살까지 살았는데 내내 이 전장현 시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하철을 그렇게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이런 시위를 정말 피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기재부 앞에서 제대로 된 예산 책정해서 실행 가능한 법안이 실행 가능할 수 있게끔 해달라.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기재부 탓하고 기재부는 예산 없다고 하니까 결국 실질적인 예산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분들이 아셔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계속 시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기
재작년인가요? 설날에 네. 홍남기 집을 갔어요. 네, 맞아요. 홍남기 집, 그 공덕동에 있거든. 네. 그 시위하시는 거기서- 분들이 홍남기 집에 갔다는 건 정말 알만큼 알아보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 네. 거기서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홍남기 집. 홍남기 제사를. 매운맛 시위를. 저기.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그 사망 사고가 이어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홍남백서라고. 네. 예. 사망 사고 이어지면서 계속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받아내서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당시에는 시민분들이 엄청 욕을 하셨지만 한 90% 이상은 일반 시민분들, 다리 다치신 분들, 아유, 노인분들, 유모차, 제가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만약 이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예. 평소에 1시간 걸릴 거리를 일단 못 가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구 찾아서 다니면 1시간 40분, 50분씩 걸립니다. 그 유모차 때문에. 그렇죠. 어. 일단 턱이 있는 순간 완전히 상황이 그렇죠.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어떤지, 이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투쟁하시는 게 본인들만을 위해서 투쟁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은 덕을 보고 있다는 근데 걸 관철되면은 알아야 돼요. 혜택을 보는 거는 오히려 그렇죠. 장애인분들이 아니라 평소 때는 일반 시민이 더 많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이기도 한데 내 출근길이 늦어지고 약속 시간이 늦어지는 걸 못 참는 정서를 또 공공에서 조성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저 서울 지하철에 붙은 광고가 기가 막힙니다. 서울특별시가 낸 광고인데, 외출이 근심이 아닌 안심이 되도록 이동약자가 가는 길에 서울이 함께합니다. 야, 정말 서울시 참. 광고가. 예, 서울특별시 광고. 예, 그 경찰 기동대 10개 대대와 700 예, 명. 부대와 예. 700여 명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이게 예. 이 기만과 사술의 서울특별시를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민들 다수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지지난주에 사라졌고요. 예, 이걸 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네네. 현재까지 전자경 활동가 24명을 일반 교통 방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지금 송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분들은요 그냥 우리가 왜 이렇게 방해가 되게 하냐라고 그냥 단순히 화를 내시는데, 이분들이 이동할 수 없으면요, 우리가 이동하지 못한다면 직장에 다닐 수 없고요, 제 시간에 출근을 할 그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제대로 중학교 이상을 나오신 분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배움, 뭐 생계, 모든 것이 다 이동권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나라에서 국민의 어떤 권리 차원에서라도 개선이 돼야 할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부터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에서도 더 이상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건물을 설계를 할 때 사회적 그 약자들과 장애인분들의 어떤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정부가 네. 그런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반영돼서 설계가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하철 뭐 호선들 중 1호선은 되게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마다 다시 이제 개조를 하면서 시민의식이 좀 고양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걸맞는 이제 이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식으로 이제 점점점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본 논리에 의해서 자꾸 뒤로 밀쳐지는 것 자체가 이유야를 막론하고 퇴행에 가까운 행보고, 또 하나는 특히 이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서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7장 18절에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그 길을. 복지와 네. 그 이동권과 생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를 대하는 그 자세나 관점이 길을 잃게 하거나 이 사람들한테 그 부당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거나 여기에 가담하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 거라고까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적 가치에도 부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다 대고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 빨갱이들이, 장애인들이 또 이기적으로
장애인들이 나와가지고 시위한다, 무슨 장애가 벼슬이나 이런 개소리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 성경에서도 적어도 교회와 목회자들이라면,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예,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최소한, 아침에 출퇴근길 불편해가지고 내가 짜증이 나고 저 사람들 때문에 또 지각하고 이게 뭐야 라고 짜증 날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도로 저분들이 저렇게 몇십 년 동안 해와야 겨우 한 발자국 한치 좋아질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을 그 욕하시는 그 장애인분들을 욕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일반 시민분들 중에 엘리베이터를 주로 누가 타시겠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타신단 말이에요. 예, 저는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예, 서울에 가서 정가군 집회 참석하고 난 다음에 네. 예,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시위 때문에 고놈들 욕하고. 다 삼重교육대 보내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씁쓸한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기독교인들은 이런 전장현 시위나 이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 최소한 손가락질하거나 욕하지 말고 여기에 함께 연대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인식부터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호주에 있을 때 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장애인분이 타시니까 그 리프트 내리고 저상 버스였지만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5분 이상 그 정류장에 멈춰 있었는데 안전하게 이제 네. 탑승시켜야 되니까.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그때 깨닫고 제가 참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되게 뭐 약자를 위하고 정의로운 뭐 척을 하고 살았지만 이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나만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구나. 그 우리들의 인식도 그런 그분들은 그 매 순간은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사시거든요. 네. 우리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 그 오늘 30분이 다 되도록 전광훈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이 섭외되지 않은 그 게스트죠. 고정 패널, 네. 고정 패널. 우리 누구야? 강재식 목사. 네, 두 분 계시죠. 전광훈. 네. 전광훈 나오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예. 그 저기 전광훈이 그 12월 25일 성탄주일 예배 때 저한테 개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뭐 개자식이라고 저를 이야기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네, 지난 한 주간도 이 확전이니 전쟁 연습이니 정말 시끄러웠잖아요. 네. 온 국민을 떨게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산 대통령실이 무인기에 뚫렸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북한 무인기. 그렇죠. 북한 무인기에.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정광훈 씨가 마치 예언자처럼 맞는 말을 한마디 했는데요.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문장 그대로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광훈 씨가 모처럼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은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정강훈 보고 기독당 만들었다고 욕을 하냐 이 개새끼들아. 야 이 개자식아. 공부도 안 하고 이 개새끼들아. 어디라고 떠들어 이 개자식들아. 제발 김장한 그릇이 더 이상 하지 마. 지구석에 꼭 처박혀 있어 제발 좀. 그런데요 몇 달 전에 나를 불러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김장훈 목사님이 아침을 먹으면서 나한테 이래. 전 목사 잘 들어. 절대로 정치는 하지 마. 목사는 복음운동만 해야 돼. 그래서 내가요 나는 어른들한테 말대답은 안 하거든. 그냥 예 하고 듣고 왔어. 나오면서 내 속으로 그랬어. 이 씨발장 말래. 그럼 왜 날 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 날 보고
내가 정치 안 했으면, 내가 강화문 운동 안 했으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전 세상 사람도 다 알아 이제는. 전쟁 시에 작전 통제권, 공격을 하라 수비를 하라, 이 모든 것을, 이것을 전시 작통권이 전쟁할 때는 미국에 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전시 작통권이라 그래. 그런데 전시 작통권, 전쟁이 나도 전쟁을 지휘하는 모든 권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걸요, 이 개새끼들이, 김대중, 노무현 이 개새끼들이 왜 전시 작통권을 자기가 갖는다. 전쟁이 나도 우리가 지휘한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우리가 한다. 왜? 전쟁 난 뒤에 북한한테 항복하려고. 항복하려고 이 개지잘 떠는 거야, 이 개제자들이. 왜? 우리 전쟁인데 우리가 해야지. 우리 대통령이 해야지. 야, 이 빨갱이 개새끼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인기는 김포와 일산을 지나 서대문, 종로, 동대문을 통과해 중랑과 성북, 은평구를 거쳐 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P-73으로 불리는 비행금지 구역의 북쪽 부분을 스치듯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군은 특히 용산 지역에 있는 탐지 자산이 더 우수하고 대부분의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이 설명들은 오히려 군의 탐지와 분석 능력 실패를 증명한 꼴이 됐습니다. 종합적인 조사 과정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안보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이 뚫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가 국방부로부터 이적 행위라는 말까지 들었던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모두 그 경호 작전의 실패입니다. 군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것을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 날 때 우리가 전쟁을 지휘하면 나라 망합니다. 3일도 못 갑니다. 왜? 지금 여러분이 전방에 가 있는 이 모든 군인들이 말이야, 전쟁 나면 포에다가 포를 넣거나 실탄 있죠. 그 실탄이 딱 일주일이야, 일주일. 일주일밖에 없어. 일주일밖에 없다고. 그 후에는 전부 다 미국이 뒤에서 오키나와에서 갖다 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일주일 후에까지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 오니까 좋잖아.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말이야. 우파 정치인들 있잖아. 여의도에 있는 저 개새끼들, 국민의힘 정당, 대통령들도 이 멍청한 놈들이 이걸 모르고, 그래 전쟁 나면 우리가 지휘해야지. 우파 국방부 장관, 우파 이 새끼들이 그지랄들. 그래서 전시작동원 해수 반대를 서명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해야 돼. 저는 이번에 2천만 명 서명 받아. 2천만 명.
의외로 맞는 말 대잔치를 약간 했어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날도 오나 정광훈이. 저 물론 설명한 건 다 틀렸어요. 뭐 무슨 우리가 뭐 그렇죠. 6일밖에 못 견딘다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저 오키나와. 네, 뭐 오키나와가 나오고 말이죠. 없어진 지가 언젠데. 네. 자, 우리 다 코미디지만은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이 있는 대통령이 있는 시절에는 답답했지만은 이게 완전히 그동안 이제 한반도에서 이 구역 미친 놈은 이제 김정은이었는데 또 하나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캐릭터가 겹쳐요. 네, 캐릭터가 겹쳐요. 김정은이 벙칠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 이런 인간이 나왔나. 머리 위로 무인기를 보내도 쫄지 않고. 어쨌든 우리 전광훈 말씀대로 지금 현 정권 아래에서는 전자권을 미국이 갖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현 정권 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전장권이 미국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이런 날도 오네요. 이런 날도 옵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저희가 영상 말미에 보신 평화나무가 개설한 종교 중독 회복 강좌 영상을 보셨죠? 평화나무가 지난 9월부터 기독교 회복센터를 설립하고서 이제 가스라이팅 또 그루밍 피해자들을 돕는 것과 동시에 또 예방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바로 이 종교 중독 회복 강좌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화요일이 아니라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시에서 6시에 이 서울 나눔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토요일이면 훨씬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겠어요. 이번 강좌는 1월 28일 토요일 1시에 서울 나눔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 보는 동안 영상에서 뵌 분을 한 분 모셨어요. 오늘은 이 종교 중독 회복 강좌 강사진 중에 한 분이신 바른미디어 조민은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우리 조민은 목사님. 여러분 매불쇼에 제가 가끔씩 우리 조민은 목사님과 함께 나가기도 하는데 익숙하시죠, 우리 조민은 목사님. 이번에 책도 내셨어요. 이단 백서. 여러분. 바른미디어에서 바로 출판을 했는데 이단에게 좀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좋은 뭐랄까요 참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책이 그냥 뭐 한번 내고 만 게 아니라 벌써 개정 증보판을 냈고요. 총 4쇄를 내셨네요. 정말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게 미혹되는 사람 심리도 담겨 있고요. 또 판결문을 또 담으셨어요. 뭐 오랜만에 나와서 책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뭐 그 목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단백서라는 책을 2019년도에 이제 초판을 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로 4년 만에 약간 숙제를 끝낸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은 다른 기존의 이단 책들과 좀 차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의 심리, 제가 어쨌든 탈퇴자들을 많이 상담을 했으니까 그리고 따로 사실은 이제 학위 과정으로 심리학도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고, 그리고 사실 이단 비판이나 대책이라는 것이 교리 비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싸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판결문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이런 사건에 좀 휘말리시는 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이단 사이비 관련 중요한 판결문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소송들 이런 내용들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걸 따라서 우리가 소송을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의 심리, 판결문, 그리고 주요 이단 사입에 대한 정보, 거기에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재유행했던 2단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건전한 한국교회 안에서 논란이 된 사상까지 좀 약간 총망라를 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3-4년 주기로 제 계획은 계속해서 이단 백서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개정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 정보판은 결국 이제 그 추가된 내용들, 좀 더 그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또 넣으신 거고요. 개정 정보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백서입니다. 백서네요. 백서. 흰색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일단 사람들이 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한다 네, 네. 하는데 가스라이팅은 뭐고 네. 또 비슷한 용어로 그루밍은 또 뭐냐? 네, 네. 두 제가 가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네. 올 한 해 아, 저희 평화나무 네. 기독교회복센터가 예.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네. 특히 개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정치 종교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네. 가스라이팅 그루밍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모셨기 때문에 그 포문을 우리 왜 이렇게 목사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네. 비장하셔야 평화나무에서 네. 근데 회복센터는 개인적으로 사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른미디어도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게 한 인간의 전인적인 회복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단순히 뭐 이단에 대한 교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탈퇴자들이 우리 사회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그렇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고 예.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모두 다 개인의 책임의 영역으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 회복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회복센터가 세워지고 또 전쟁까지 선포해 주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굉장히 협력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그 가지고 저희 있습니다. 네. 평화나무는 말이죠. 네. 인간이 각자가 자존감을 갖고 네. 이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누구한테 그 심리적으로 노예 상태가 되지 않은 채 당당하게 자아를 갖고 선다면은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개혁 과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동안 뭐 전혀 진척이 안 됐던 그런 문제들까지 다 난마가 풀리듯이 풀린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이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두 용어를 좀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개념 자체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일단 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상대를 조종하는 거잖아요. 조종을 하는데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은 조종하는 방식이 조금 애초에 시작점이 좀 다르다.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사실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과 영화 그리고 실제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규정한 사람이 로빈스턴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대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상대가 굉장히 무능력한 존재인 것처럼 인지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당신은 스스로의 결정권이 없어. 너는 무능력해. 너의 선택은 틀렸어. 이런 개념으로 종속을 시키는 개념이 이제 가스라이팅이고요. 그루밍은 기본적으로 그루밍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부가 말을 빗질하는 그 그룸이라고 그 그루밍이라고 하죠 참. 예. 그래서 사실은 한 5, 6년 정도 전만 해도 그루밍이라고 치면은 남성들이 이제 미용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네, 그 개념으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됐던 용어예요. 그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은 그루밍을 이제 반려동물 스킨십 해주는 용어로도 그래서 그루밍 샵 고양이들, 같은 것도 있죠. 고양이들도, 예.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는 그루밍이라고 치면 거의 성범죄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법정 심리학자 마이클 웰러라는 사람이 그루밍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6가지 단계를 만들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맺어요.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너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야. 근데 이것이 먹히는 이유는 그 대상자를 고를 때 뭔가 애초에 좀 문제가 있거나 고립이 되어 있고 필요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의존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대상자로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사람의 욕구가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존재가 이제 종속이 되고 통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킨십의 정도가 깊어지면서 그루밍. 그래서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은 공통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시작점에 대한 차이는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틀렸어. 네. 너는 제가 남편한테 많이 하는 편인데 목사님 만나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가스라이팅이 개인의 영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치와 종교의 영역에서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되게 큰 사회 문제로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은 가스라이팅이 좀 많고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루밍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 관계 속에서 이게 왜냐면 돈독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집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명의 집단이 있으면 그루밍이 되려면 그 100여 명의 인격체들과 일일이 개인적인 관계를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적일 때는 가스라이팅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종교의 영역 중에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한국적인 분위기 아래서 네. 그리고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독점권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틀렸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굉장히 독특하고 내 해석이 옳고 마치 정광훈 씨처럼 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집단을 통솔하는 개념으로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거니까 사실은 그루밍 범죄가 일어나는 걸 보면 어떤 단체 안에서 목사 개인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훨씬 강하고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한 단체 자체가 완전히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죠. 단체 안에서 목사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또 일부 뭐 부모님이 없는 아이라던가 이제 힘이 자립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뭐 너는 특별하다고 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그루밍 성범죄가 일어나고 이렇게 비유해도 됩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쓴다. 예. 채찍은 가스라이팅, 그 당근은 그루밍. 네. 근데 이제 접점이 분명히 있는 지점은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도 계속 채찍만 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살짝 해주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은 접점이 굉장히 많고 다만 이제 출발점에서 우리가 조금 비교해서 좀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지점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도대체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개차반이고 예? 맨날 술 먹고 막 그러는데도 그런 악한 지도자 예, 누구라고 뭐 얘기는 제가 지칭은 안 했지만 그 악한 정치 지도자를 윤석열 그렇게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뽑아주고 도대체 그런 심리가 무엇이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 중에는 정강훈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계속 지지해주고 따르는 그런 그 심리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왜 저렇게 따르는 걸까요? 사실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만 뭐 방송 길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집단적으로 따르는 행위를 보면 대부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특정한 지도자의 선택이 우르르 몰리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정광훈 씨가 누구 찍어 그러면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해석의 권한을 다 빼앗긴 경우들이에요. 해석의 권한을. 그러니까 해로운 신앙이나 해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은 해석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해석을 그리고 이 해석을 독점하는 과정 속에서 너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근데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 하면 굉장히 독특한 용어들을 지도자들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들어보기 듣보자 단어들을 어려운 예를 들면서 뭐 정광훈 씨 같은 영계 레이더 제가 종교 중독 회복 강좌하면서 소제목 하나가 영계 레이더가 가지고 오는 효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세뇌라고 표현하죠. 브레인워싱이라는 표현을 쓸 때 실제로 중국 정부가 강제 수용소에 gat혀 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8가지 방법이 대표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는 세계관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으니까. 근데 영어를 독특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따르는 저 지도자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독특한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탈자도 발생시키지만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용어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저기에 도달할 수 없는 굉장히 낮아진 상태로 만들어. 이게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사실 저 해석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틀리지 않는. 그래서 교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주가 말하는 모든 말이 곧 교리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반증은 교주를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틀렸지? 원래 성경 해석은 이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반증은 그 교주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주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권한을 빼앗겼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예방은 해석의 권한을 찾아오는 거예요. 해석의 권한을 찾아오는 거. 결국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계속해서 해석할 수 있는 습관들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개신교라고 하는 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는데 그러면 결국 해석을 찾기 위해서 저항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그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좋은 습관을 그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런던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대요. 하나의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가? 그게 66일이랍니다. 아, 66일. 예. 근데 그게 즉 66일이라는 얘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6일 동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런닝하는 습관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해석의 권한을 다시 나에게로 찾아와야 되는데 그 습관이 필요하고, 결국 그 습관이라는 것은 연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최소한 2달 이상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6일 동안 새벽 5시 일어나면은 네. 그 다음엔 뭐 알람 안 켜도 5시에 일어나요. 네, 실제로. 네. 아, 그래요. 그 의견을 갖는 자유. 네. 예. 사실 제가 예전에 극동 방송이 있었을 때 거기 있는 우리 회장님께서 직원이 정치적 견해를 갖는 걸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물론 우파적 견해를 갖는 거는 좋아하셨겠지. 네. 좌파적, 행여나 좌파적 견해를 갖는 거는 정말 치를 떨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치 이슈 관련해서 뭐 시사 이슈 관련해서 방송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실컷 얘기하시면서, 예? 야,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방송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장님, 회장님의 견해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것들은 뭐 무슨 정치적 견해를 갖더라도 입 닥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머리를 샷업하고 있어야 돼. 저도 휴학하고 일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제 의견은 이런데요라고 말했더니 네 생각과 내 의견은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아, 누가 그랬습니까? 그 지점장이 그랬어요. 점장. 네. 그래요. 그래서 세뇌라는 단어가 브레인 워싱이잖아요. 뇌를 씻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정확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럼 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가족들끼리 만나면 네. 일단 종교적인 건 나중에 따로 여쭤보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누가 봐도 빼박 그 대통령실 잘못이고 네네. 윤석열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게 있는데도 확증 편향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그렇죠. 심하고, 명절에. 예, 아무리 막 설명을 해줘도 씨알도 안 먹히고, 예, 뭐 이번에 우리나라에 드론이 들어왔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독수리로 이 드론을 잡겠다. 이 첨단. 2m짜리를. 그래서 그거를 검독수리. 예, 검독수리로 천연기념물 검독수리를 동원하여 잡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 상식으로는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 추종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라고 하면서 또 그거를 되게 좋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맹목적으로 이런 푹 빠져서 맹신하고 있는 어떤 말도 안 예, 통해요. 이런 정치적 편협함에 매몰돼 있는 네. 무조건 덮고 지지하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가족들 중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헤어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0% 되는 방법은 없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중독자들 같은 경우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탈중독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탈사이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써보는 거죠. 저희도 이런 류에 처해 있는 상황에 오신 분들이 전화를 주시거든요. 제가 제 게스트로 와서 뭔가 거창하게 있어 보이게 얘기하지만 저도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만 저희가 쓰는 방법, 안내를 하는 방법은 보통 이런 갈등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니까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거 틀렸다. 전제로 그거 무조건 틀렸습니다. 가르치려고 들고 답을 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틀렸다라고 표현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그런 방식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더라. 제일 좋은 방식은 감정을 최대한 좀 내려놓으시고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 그러니까 세뇌를 깨트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생각해서 하도록 만드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좀 황당하긴 한데 검독수리다 그러면은
검독술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독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지점부터 찾아가면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확인하는 그 습관들을 계속해서 그치. 가지도록 만들 맞아요. 그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 질문을 거지. 이렇게 하라는 네, 질문을.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러네 확인해볼까라는 생각을 드는 그 자극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절대 없다. 네. 그 자극이 계속해서 근데 어떤 자극들은 하나도 안 먹히는 자극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극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 재밌다기보다는 의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단체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아, 이단 중에. 네.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지 네. 않으면 예수님이 곧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때 흰 옷을 반드시 착용을 하고 있어야 자기가 이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속옷도. 일단 무조건 걷어서 흰 옷. 걷어서. 흰 옷.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분 탈퇴시키는데 딱 1분 정도 걸렸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요.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뭐냐면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샤워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샤워한대요. 샤워할 때 옷 입고 하세요? 옷 벗고 하세요? 옷 벗고 한대요. 그럼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정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 파악해서 이게 그 심리학에서 터널 비전이라 그러잖아요. 터널에 딱 들어가면 좌우의 시선이 네. 정말 그런 분들의 심리를 그때 경험하게 됐어요. 자기가 매일같이 샤워를 하면서 흰옷을 벗고 있는 상태인데 흰옷을 입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게 생각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뇌의 무서움을 그때 한번 경험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분 그 단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하는 지점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 나가면서 그 갈등 관계를 해결해 나가시되 기본 전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 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좋은 말을 하면 더 재수 없죠. 안 그래도 재수 없는데 더 재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네, 좋게 관계 좋게. 네. 그러니까 검독수리가 밤에는 올빼미로 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네. 좋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계속해서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점의 질문들을 찾아가는 것이 전 중요하다. 하나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방도 그리고 또 깨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네, 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질문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네, 네.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해석의 권한을 네, 네. 가져오게 하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이분들이 그냥 어떤 그 교리나 내용 그 신앙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어떤 그 가정적인 요인이나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지점이 이렇게 네. 좀 그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하는 걸까요? 네. 사실 제가 이번에 이단백서 개정 증보판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초판하고 비교가 되는 게 네. 사람은 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가 이걸 심리적으로 네.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루밍, 세뇌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교리가 너무 좋아서 가는 경우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교리가 뭐 시원하다, 네, 뭐 네. 다 알아듣겠다 네, 해서 가시는 그런 경우들은 분들보다는 별로 많지는 않죠. 사실 정명석이 매력적이라서 JMS 가는 사람. 신론 인간론이 너무 훌륭해서 갔다. 종말론이 너무 좋아서 갔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다만 그가 처했던 환경이었던 거 이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옴질리교가 세를 키울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 이유. 일본의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완전히 붕괴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옴질리교는 해탈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거든요. 명상과 해탈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을 했던 거죠. 네, 그 지점. 그리고 심지어 옴질리교는 거기다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약물까지 사용했으니까 사람들한테. 그 지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례없는 전염병과 어떤 전쟁의 위기 가운데 기후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유행했던 건 유튜브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종말론. 실제로 한 A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많은 이유는 그 단체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 집에 3명, 4명 또래 친구들 찾아가서 한 명 애 봐주고 한 명은 집안일 해주고 한 명은 말동무 해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그 단체에 갔고 도와주세요라고 연락 오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이혼 가정이거나 이혼 위기 가정 이런 환경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땡땡님의 교회. 네네 땡땡님의 교회. 네. 그런 경우고 안시죠? 네네 뭐 장모 여자 하나님 네. 하여튼 뭐 그런 단체들이 많고 실제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제 그런 지점이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선민의식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거든요. 선민의식 14만 4천이라고 하는 뭐 선민의식, 너가 선택받았어, 특별한 존재야. 너는 또 뭐 말하자면 선생이야. 네, 너는 특별한 존재다. 근데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저의 그 뇌피셜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거,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먼저 연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로운 신앙에 미혹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었는가, 중독자의 과정에서 중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종교 중독 회복 강좌에서 평안함에서 하는 그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하는 회복 강좌에서도 늘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개인의 일탈, 한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네. 저 신천지의 젊은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너무 많죠. 우리 사회가 주지 못한 것을 신천지가 주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의 뭐 가정 사연에 있어서 뭐 또 심리적인 상태가 어때서 이런 것도 뭐 개인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 사회적인 요인, 사회가 반드시 한 개인이 바로 설 수 있게 채워줘야 될 것들을 채워주지 않을 때 이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관심 가지는 영역이,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혹시나 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사회역학. 네. 우리나라에 뭐 김승섭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사회역학자인데 이게 돈이 안 되는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역학은 질병의 원인을 사회 구조 속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시스템들이 개인의 질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죠. 왜?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네.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아픕니다 하고 고쳐주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조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들이 개인의 질병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들, 그리고 부조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안 되는 학문인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사실 교회가 주지 못하는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또 육아 스트레스를 그 좀 많이 그 이렇게 분담해주는 이런 것들, 이거는 배워야 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를 사실 이단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은 한국 교회의 역기능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교회가 교회 구성원들의 공동체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지난 10년, 20년 동안 뭡니까? 성전도 아닌데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교회 가지고 막 정말 빚내고 대출 받아서 막 헌금하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갈아 넣은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고 그 안에서 서로 간의 공동체성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별히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고지를 위해서 모두가 다 전쟁을 치러야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탈한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이단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이건 교회의 책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교회 가서 하면 이제 뭐 강의가 잘린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단 백서를 좀 많이 사주시면 여러분 정말 이쪽 많이 사셔야 돼요. 그 사실은 그 어떻게 해서 가스라이팅이 우리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지도 이 안에 해답이 다 있어요. 이단 백서, 우리 조미든 목사님 내신 책. 지금 제목이 이단 백서고 또 바른 미디어에서 낸 겁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세요. 온라인 서점에 다 지금 다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신천지가 완전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정치권과 유착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목사님. 일단은 뭐 이단들은 교회의 교리적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더 좋아하죠. 결집의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예수님도 성경 시대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재판 당한 거 아니냐. 그 논리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교회의 어떤 교리적 정죄는 이단 사이비의 결집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사회적 공신력인데 그 사회적 공신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일 대표적인 건 건축이죠. 건축 각 곳곳에 자신들의 건물을 세워놓음으로써 영역 표시를 하게 되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건축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민원을 넣고 뭐 이제 주민들이 민원 넣고 그러다 소송까지 가고 막 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건축을 하려면 일단 허가가 있어야 되고 기존의 건물을 사서 용도를 변경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치인들과의 관계는 향후 그 사람들의 영역을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고, 동시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존에 하도 많은 비판을 받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어떤 축사, 축전, 그리고 뭐 감사패 하나 이런 것들이 그 신도들에게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도 결집의 수단으로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몇 가지 어떤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신천지나 통일교 네. 뿐만 아니라 또 정광훈 목사 추천을 받은 당원 가입서가 지금 비판이 실제로서 이번에 국민의힘 예. 전당대회 때 네. 당대표 선거 때 전광훈이 정광훈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뭐 대거 이 투표에 참여해서 전광훈이 추천하는 당대표를 뽑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로써 전광훈이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건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다른 단체들도 이제 조금씩 더 예전보다는 드러내놓고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왜냐? 이번에 대선이 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24만 표잖아요. 네. 신천지가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24만. 네, 네. 거의 신천지 신도 숫자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신천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 숫자가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4만 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라고 하면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24만 표는 정치인한테는 뭐 경선에서 대선도 좌지우지하고 네. 그러니까 저 경선에서 홍준표가 지난번에 그렇죠. 그 그쵸. 경선 때 네. 지니까 뭐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네. 자기 입으로도 신천지 때문에 졌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신천지가 대구에서 집회하니까 그냥 10만 명 모였죠. 네, 네. 뻑적지근하게 또 종교를 뭐 건드릴 수 없다는 네. 그것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거를 다른 단체들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네, 이 정도까지는 해봐도 괜찮네, 이게 메시지로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배운 단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벌어질 거고, 다만 네. 앞으로는 신천지 같은 대형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으니 군소 조직들의 어떤 그런 접근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접근의 경로라든가 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건 파악하기는 좀 쉽진 않겠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자들은 이제 종교적으로 는 뭐 거대 개신교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네. 이렇게 또 강력한 조직력으로 네.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네. 경선이든 뭐 선거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이로써 그 당의 어떤 나름대로 일단 지분상으로 네, 네. 주요 주주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정치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네. 은혜가 풀 일이 있고. 그렇지. 이 자기들에게 지금 닥쳐 있는 여러 불이익들을 네. 하나하나 해소해 해소할 수 보겠다 있는 이런 거 거죠. 아니겠어요? 네. 권력이 되겠다는 겁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통일교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이런 국민의 힘이 좋다고 계속 찍어주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정말 각성하십시오. 이단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 그 정당 왜 추종합니까?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또 2023년에 또 이단 사이비들의 동향이 어떨지 네. 궁금해요. 새해 들어서. 네. 특히 그 수능 끝나고 그 대학생 신입생 환영식 네, 네. 이후에 동아리 모임을 또 이단들이 빙자해가지고 네, 네. 많은 맞아요. 이 아이들을 섭외하고 대학생들한테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것을 좀 어떻게 예의주시하고 주시는 네, 건지. 일단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뭐 대학교 가면 이제 위장 동아리가 굉장히 많죠. 저 축구 실컷 하고 네. 나더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 하고 싶어서 동아리 들어갔더니 자기 빼고 다 뭐 사이비 종교 신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동아리인데 동아리를 통해서 포섭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런 위장 동아리도 참 많고. 게다가 네. 기독 동아리인데 그 그냥 신천지가 단체로 들어가서 접수해 버리는 네, 것도 그런 있어요. 경우들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방법에는 사실 너무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이스피싱 예방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이런 방법 쓴다 저런 방법 쓴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잖아요. 결국 이런 어떤 방법을 써도 이체는 하지 말고 이체 직전에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는 반드시 그들만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구를 만났는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곳 외에 나머지 모임에서 하는 그런 비밀리, 특별히 비밀리 하는 성경 모임에 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내가 가는 곳이 맞는 거야? 라고 한 번 정도는 좀 확인하시는 요 정도의 경각심만 가지고 계셔도 좀 충분히 예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번은 제가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가 네. 그 소위 알려진 이단 재단에서 만든 학교인데, 네네네.
아이 그 친구가 아니, 동아리 애들이 전부 그거 신도라는 거예요. 네. 야 그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 니네 학교가 왜 재단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그 학교가 특정 학교가 거기 교주와 관련된 거기 계열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재단에서 만든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엇보다도 자기 자아가 네. 신념이 확고하면요 네. 이런 거 꼬드겨도 안 넘어갑니다. 네. 그 가스라이팅 그루밍과 그 어려서부터 네.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그런 걸로 선을 긋고 자기를 그 중심에 두는 네. 이런 삶을 산다면은 뭐 사실은 어떤 뭐 그런 꼬드김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해석의 권한을 찾아오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네. 정말. 예. 네. 오늘 목사님 모셔서 많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가족 중에 포섭된 사람이 있다면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그렇지.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의 해석의 권한을 가져와라. 네. 사실 개신교가 이 성경 해석의 권한,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오면서 시작된 종교잖아요. 네. 그렇지.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네. 바로 그게 종교개혁이었는데요. 그 질문하는 권한, 그 해석의 권한을 가져오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에 상담 요청 문의가 오는 네. 것 중에 네. 거의 3분의 1은 가족 중에 부모님이 특히 정광훈한테 빠져 있는데 이 너무 고통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거 만날 때마다 무슨 니네 교회 목사님 어떠냐 그러면서 막 평가하고 빨갱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특히 자녀분들이 정말 곤욕을 치러서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그 중독 그 회복 강좌 현장에서도 한 분이 오셔서 질문하신 게 그거예요. 가족 중에 이제 정광훈한테 맹종하듯이 빠져 있으니 도와달라. 그래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조미돈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눈 것이 좀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깊은 이야기는요. 1월 28일 토요일에 1시부터 6시에 진행되는 서울 나눔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종교 중독 회복 강좌에 오셔서 조민호 목사님께 더 깊은 이야기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개인적인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김용민 TV에서 만들었고요. 네, 수익금이 전부 홍화나무로 가는 달력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2개 네. 묶음부터 이제 구입하실 수 있는데 사서 하나 또 본인이 쓰시고 다른 하나는 뭐 이웃에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새해 첫 카이로스 조미등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김디모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카이로스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